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 고사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가 망한 뒤에 천하를 두루 다투었던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마지막 전투에서 초나라 항우가 한나라 군대에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빠져나갈 길도 보이지 않고 병졸은 줄어들고 군량미도 떨어지고 있었던 어느 날, 밤 사방에서 초나라 군사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면, 초가라는 말은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사면에서 들려오는 걸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고달픈 초나라의 군사들에게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는 구슬픈 노래가 들려옵니다. 사실은 적진에서 심리전의 일환으로 항복한 초나라 병사들로 하여금 고향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항우는 깜짝 놀라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 군사들 대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판단하여 결국은 스스로 자결함으로 자신의 운명을 마무리하고 말았던 그런 역사 속에서 유래된 이 사면초가라는 말, 단순히 물리적으로 포위된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로 심리적으로도 완벽하게 고립되어서 희망이 사라진 절망적 순간을 비유할 때에 쓰는 고사성어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유다 나라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모습도 그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조국 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설상가성으로 선지자 자신은 조국의 운명을 예언하다가 왕실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한 무력감을 느끼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우리 보십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확실한 희망을 심어주고 있고 확실한 깨우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혹 우리가 직면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우리가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직면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이런 각도에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0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언하기를 유다는 멸망할 것이며 시드기야 왕은 포로가 될 것이고 왕과 백성들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왕이 포로가 되고 유다는 멸망한다는 그 예레미야의 말에 왕은 심히 불쾌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은 왕은 이 예레미야를 당장 체포해서 시위대들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정적인 예언만 하신 것 아닌데, 즉 소망의 메시지도 들려주시기도 했는데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책망의 말씀을 하니까 그만 불쾌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이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에 대한 말씀, 희망의 메시지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가 단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다, 이 말만 가지고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사주를 받아서 예레미야를 반역죄 그리고 성전 모독죄로 몰아서 시위대 뜰 감옥에 가다 놔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국가의 위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참 답답해지겠죠. 감옥에 갇힌 것도 물론 답답하지만서도 감옥에 갇혀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를 더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종이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 드리겠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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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이 하나님 주로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간다라고 가끔씩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구국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 저를 감옥에 보내셔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난국을 풀기 위해서는 자신이 앞장서서 뛰어야 하는데 옥에 지금 갇혀있는 신세가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없으면은 뭐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옛날에 9시 뉴스는 열심히 봤는데 제가 기억에 지금 9시 뉴스를 안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9시 뉴스를 안 봐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문제는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돌아갑니다. 한때에 엘리야 선지자도 착각했습니다. 그는 아합 왕과 악한 부인 이세벨의 박해를 피하여 도망을 다녔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참 도망만 다니니까 좀 답답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인 것밖에 없었는데 주의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지금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지자로서 할 일이 많은데 하루 종일 아합과 이세벨의 그 추적을 피하여 도망이 나고 도망만 다녀야 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랬더니만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엘리야만 홀로 남아서 열심히 주의 일하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은 묵묵하게 당신의 일을 해오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만 몰랐지.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는 인식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잖아요. 이렇게 스스로를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그러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쓰임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 하와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맨 나중에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를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해놓은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면 초가에 직면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단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어요. 2절 말씀에 여호와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여기에서 행하신다, 만드신다, 성취하신다, 창조사역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막 사용되고 있는데, 창조주로서 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만들어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3번이나 그렇게 상호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라만 볼 것인가?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사면 초과의 상황입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은 부르짖으라는 거야. 오늘 에레미야 33장 3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기도는 일상의 기도가 아닌 특별한 기도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는 일상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가장 특별한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 그냥 어떤 장소적인 의미에서 그냥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그분은 우리와 달리 초월에 계시는 분, 하늘에 초월에 계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상황 처지를 너무나 완벽하게 잘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단순한 장소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을 찾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직도 열려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에 기적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기도의 날개를 우리는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러한 특권을 행사하며 하늘을 향해 기도의 나래를 펼치며 과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상한 것은 우리가 소소한 일상에서는 어느 정도 기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운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는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낭망해 있는 거예요. 우리로 현실을 넘어서 살라고 기도의 날개를 주셨는데 기도의 날개를 펴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라. 히브리 말로 카라. 간절하게 매달려 부르짖으며 때로는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을 이야기하는 카라. 너는 부르짖어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뜨겁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었다면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사람 살려라고. 그가 아무리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용하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거기 지나가시는 분 혹 지금 바쁘세요? 혹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 좀 건져주시면 안 되겠어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해변가에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해변은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잘거리는 소리, 파도 소리, 웃음소리, 고함 소리가 어우러져 시끄러운데 인명구조대원 당신은 물속에서 빠져 살려달라는 사람의 소리를 그 혼잡한 가운데서도 들을 수 있습니까?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물론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치는 고함 소리와 떠드는 소리는 다릅니다. 물놀이 하면서 휘젓는 손과 물에 빠져서 살려달렸고 그렇게 휘젓는 손은 다릅니다. 인명구조대원도 살려달라는 소리나 물에 빠진 사람이 휘젓는 그 손놀림을 보고 그러면서 바로 조치에 들어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반드시 귀 기울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런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부르짖고 국가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부르짖음의 역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부르짖음을 통하여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도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시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은 오랜 고난의 역사가 흘러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계속 고난이 이제는 엄습해 오니까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를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소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이며 영적인 권능의 세계가 열리는 열쇠가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은총이며 약속인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조건들이 많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을까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찾는 자.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데, 그가 어떻게 그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가? 그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이야. 간절함.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간절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6년도 무렵에 중국의 난징 시내에 눈물의 방이라는 2세 카페를 운영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것은 울고 싶은 사람이 실컷 울고 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놨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실컷 울고 가는데 50위안, 또 우리나라 돈 한 10,000원 정도 주면은 실컷 울고 가는 거예요. 눈물의 방에 들어가면은 뭐 그냥 이렇게 팍 쌓여있던 것이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는 사람도 있지만서도 때로는 보면은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막상 가가지고 울라고 갔는데 막상 눈물이 안 나오면,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 옆에 보니까 고춧가루 물 뭐 통마늘 같은 거, 이런 것들까지 이제 눈물을 잘 낼 수 있는 것까지 갖다 놓고, 또 어떤 방에는 뭐 보면은 막 이제 막 울다가 열받고 이러면 막 던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갖다 놓고 뭐 이랬다 그래. 찾아오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은 여성분들이라고 해요. 여성분들이 좀 뭐 그래 울 길이 많은 모이죠.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막 울면은 속은 후련해지겠지만 그 뒤에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물론 답답하니까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좀 우는 것도 때는 필요하겠는데, 그러나 별로 달라진 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속만 좀 시원해졌겠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답답했으니까 그냥 우는 방에 가서 울기도 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단순한 우리의 속만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을 강조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기에는 기도는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기도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응답해 주실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응답 주실 것을.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이번 시험에 90점 이상 받으면 10만 원 주신다고 했었죠? 그렇지. 그 돈 아버지 쓰세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10만 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10만 원 주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갖다 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속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것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전에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한한 위로고 새로운 소망이고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8장 21절 말씀 보면은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다. 왜 그런 평탄한 길을 강구하였느냐? 에스라 선지자가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귀환하는 일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귀한 길은 약 1,500km인데 멀고 험악한 여정입니다. 당시 길목에는 여행자들을 노리는 그런 매복자 도둑떼들이 있었고요. 특히 지금 2차 귀환 행렬에는 장정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수많은 가축 그리고 성전에 바칠 막대한 양의 은과 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사히 갈 수 있겠나? 무사히 갈 수 있겠나?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 그들이 한 것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죠. 에스라는 자신들과 자녀 모든 소유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에스라 8장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답이 주어졌단 말이잖아요. 교회가 지난주 4대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부터 6월 1일부터 40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이제 그렇게 릴레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도님들도 한 끼라도 자발적으로 한번 금식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뭐 그냥 한 끼 굶는 또 그것만 끝나시지 말고 한번 한 끼 굶을 때 그래도 최소한 내가 시간을 따로 정해서 1시간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어쨌든지 간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우리가 숫자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매달리고 그렇게 간구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끼라도 우리가 참 금식하며 동참할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사람이며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내게 응답하시고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는 사람들을 향하여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축복의 창고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하늘 창고 보화에 마음껏 갖다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이하의 말씀에 구체적인 위대하고 비밀한 응답의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은밀한 약속 혹은 비밀한 약속이냐? 지금 현실에서는 보면은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비밀을 마음이 소통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비밀을 나누지 않습니까? 기도는 마음의 소통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나, 자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다가 무엇을 깨닫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나도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식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도 참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도 그거를 예통해 하는구나. 그걸 안타까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요 그 하나님께 드릴게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거리하듯이 하나님 저한테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 거리하는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도 지금 현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이 마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은 고통과 아픔을 참고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는 나아갈 때에 내일은 이 비밀의 시련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른 말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리석은 동족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데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보여준 소망의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설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은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고 괴롭힘을 받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곧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지금 끌려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은 침략자들의 것이 될 것이 분명한데 하지만 70년 뒤에 회복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미리 땅 사서 땅 문서를 공정해 놔라 그랬어요. 부동산 투기를 하라고 가르치는가? 그게 아니. 지금 현재는 그 말씀을 믿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마치 부도 나게 될 회사를 뻔히 알면서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거 네가 인수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에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간에 영문도 모르고 어쨌든 그렇게 될 걸 믿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 상황은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없어요. 바벨론이 망하지 않은 한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이,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그때까지 살 것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언제 왕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레미야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건축하려 할 때는 설계하는 사람과 그것을 세우는 사람과 감리하는 사람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단 엿새 만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설계부터 시공, 감리, 준공까지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라도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대서양을 선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항해했다면 우리는 3분의 1도 건너지 못했을 것이다. 선원들은 날마다 돌아가자고 주장하면서 콜럼버스 선장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항상 전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원들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돌아갈 것을 늘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집이 아니고 믿음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콜럼버스는 제4차 항해를 1502년에 마친 후 스페인 국왕 페르난도르와 왕비 이사벨라 앞에서 보낸 보고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신천지를 발견한 것은 나의 수학의 힘이나 항해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역사에 놀라운 족적을 남기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이 혹 직면하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는 만나게 되고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는 사면 초과의 상황을 우리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